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빌립보서 2장을 같이 읽어봄으로써 예수님의 겸손하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속담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때 배우는 속담입니다.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도덕적으로다가 바른 덕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내 주장을 앞세우다 보니 일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다툼이 있게 되고 국가와 국가 간에는 전쟁도 불사합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마땅히 겸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경우를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또한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파당이 있고 분열 조짐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2장에서 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살고 행동하도록, 증언하도록 권면하고자 했습니다. 2장에 앞서 1장 27절에서부터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은 누가 보나 안 보나 자기의 일을 성실히 잘하는 사람이고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잘 해내는 성실한 사람이죠.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분열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 뭉쳐서 잘 해내기를 원했습니다. 한국 교회 또한 교단이 수도 없이 나눠주고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해석으로는 나눠져서 또 열심히 분리개척했다고, 다툼으로 하나 허영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고 이런 위안을 삼습니까? 그런데 여기 뉴질랜드에 와서 보니 그게 다 미묘한 신학적 해석과 입장으로 또는 다툼으로 분리가 된 거죠. 약간은 너무 옹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서는 서로를 이단, 심지어는 사단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사이가 안 좋으면 저런 왼수를 만나 내가 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는 권면은 결탄코 당파 싸움은 아닙니다. 2장에 와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내에서 일이 된 것입니다. 다툼으로 했고 허영으로 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야 우리가 돈 받고 일하고 또 경쟁하는 사회이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이러다 보니 좀 더 이익을 챙기려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교회 내에서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내고 회비를 내고 와서 봉사하는 곳에 교회 안에 굳이 돈 내고 잘해보려고 하는 이곳에 와서 싸운다는 게 상식적으로다가 이치가 안 맞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의 특성을 몸소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에 결말로다가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게 되게 됩니다. 누가 좀 더 잘 나가면 괜한 시기심도 들고요. 이런 높아지려는 마음은 모두 한없이 높아지려고 했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사단의 전철을 밟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감투 싸움을 합니다. 직분이라는 것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불과합니다. 교단에서부터 총회장 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죠. 총회장을 서로 하려고. 윗물이 막지 못하니 아랫물 또한 막지 않은 거겠죠. 문화 자체를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선 자기 일을 잘 해야겠죠. 자기 일도 안 되고 있는데 남의 일까지 간섭하면 도운다고 나서면 이도저도 안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다시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금 붙잡아야 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당연히 낮아진 마음, 두말할 것 없이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죠? 다툼이나 허영은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이 나라는 베이직 팩트라고 더하기 빼기를 자주간 졸업할 때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저 때의 경우 저학년 때 좀 하다 말고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또 고등학교 때 수학을 포기해서 수포자, 일명 수포자라고 합니다. 지금도 더하기 빼기가 약한데 요즘 헌금의 현금 단위가 높지 않아서 많이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 베이직 팩트를 왜 계속 하는 거 보니 생활에 꼭 필요한 거죠. 틀려서는 안 되는 것이니 잘 안 틀리고 완벽히 해낼 때까지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기초가 약해서 또 빌립보 교회가 아직 어린 교회이고 성숙하지 못한 교회인 것입니다. 신혼할 때의 남녀가 서로 사랑도 하겠지만 무척이나 싸웁니다. 맞춰가는 과정이겠죠. 안 맞는 거죠. 저도 예의는 아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성숙해 갈수록 그때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지 하고 많은 후회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죠. 참 유치했고 성숙하지 못한 행동들이었구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말 그대로 유치부였던 겁니다. 애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서는 약간 더 고단수로 싸우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낮은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 상대방을 존중 내지는 존경까지도 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 존중할 게 있어야 존중하지라는 마음, 그 생각부터 드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뭘 똑바로 하는 게 있어야 일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십상입니다. 일단 쟤보다는 내가 낫기 때문에 벌써 그런 마음이 드는 거겠죠. 물론 일을 함에 있어서 분명한 가이드라인과 판단 기준, 효율성 있게 일하는 것은 배제돼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무슨 말을 해도 오케이. 그래 네가 맞아. 라는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좀 돌아가지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으니 너는 찌그러져 있고 내가 할 테니 나에게 맡겨. 이러한 정신이 아니고 서로가 잘 해보겠다고 복음을 위해 교회에 왔으니 잘하는 쪽으로 해나가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상대의 허물만 보면은 당장 끌어내려야겠지만 상대의 허물을 감싸고 장점을 부각시켜서 플러스 효과를 증대시키면 어느 공동체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애들도 칭찬을 듣고 자란 애들은 창조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이 되는 반면 꾸지람과 질책과 무시만을 당한 애들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폐쇄적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들 신앙생활을 한두해 하는 게 아닌 만큼 초등적인 유치부적인 신앙에서 초보를 벗어버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었으면 합니다. 베이직 팩트를 넘어서서 이제 고등수학을 해야 하는 청소년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요. 여지껏 낮은 마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9절부터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했더니요. 그런데 이런 베이직 팩트를 무시하고 스스로 단계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베이직 팩트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시대에도 이게 잘 안 돼서 기본적으로 베드로 사도 또한 리더십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이거 해, 저거 해, 공부해 이거보다는 먼저 본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어느 날 본이 안 되고 있으면 왜 아빠는 엄마는 그렇게 안 하면서 라고 바로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처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일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서 우리의 공동체는 발전을 이루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계속적으로 안 떨어져 나가게 지켜라 하는 이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화의 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성화되어서 그거로부터 자유해라, 구원받아라 이 말씀이죠. 술 문제면 술 문제, 도박이나 각종 문제, 신앙과 위배되는 문제에서 구원, 자유해라 이 말씀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으로 사람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자신의 영적 성장에 힘쓰고 생활의 열매를 맺으며 구원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하나님이 주체가 된 것이니 너희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잘 이루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지 않겠냐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실컷 내가 일한 게 사도 바울이 일한 게 헛것으로 되고 나중에 자랑할 것도 주 앞에 없으면 되겠냐 이거죠. 바울은 이 교회를 진정 사랑했습니다. 얼마만큼입니까?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인데 여기에는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진정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신 하나님의 본체, 삼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일 때 하나님이 인정하고 쓰시게 되는 그런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망도 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양보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 무효화하는 행함을 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습니다. 행동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 달라지는 이 아침 되기를 기도합니다.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처럼 그 주님을 뵙고 따라가는 모든 주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